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새해 첫 주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피 뉴 이어 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목회팀 그리고 또 영상팀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용량, 이 사이즈를 훨씬 넘어선 새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늘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하면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일들을 해나가셨습니다.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가까워지는 회복을 누리신 분들의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많이 어려웠지만 그것들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셨다고 하는 고백을 듣기도 했고요. 또 2020년도에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분, 그리고 교회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꼈다라고 나눠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코로나도 어떠한 환경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1년도에 교회의 표어는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The theme for 2021 is Unstoppable Work of the Holy Spirit. 오늘은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비전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보다 더 큰 핍박과 때로는 순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슬로건은 내걸지만 정작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멈추지 않고 목숨을 걸며 나아갔던 그들의 믿음, 용기, 순종을 닮아가는 것을 불편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우리가 당한 이 고통과 그리고 이 팬데믹보다 더 어려운 전염병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비결이었나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 비결은 멈추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성령의 능력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첫 번째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능력입니다. First of all, it is a persistent power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요, 올해 초반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공급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상화가 오기 전에 더 힘든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과 사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체 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멈추지 않고 진행하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전염병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자원이 없었어요. 재정 능력도 없었습니다. 의학 그리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온라인 버추얼 예배도 없었고 병원, 시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마냥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도, 선교하는 것을 막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옥에 집어넣으면 옥이 열립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전도를 했어요. 핍박 가운데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더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멈추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 가운데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5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대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힘주시고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불순종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컨트롤, 이 통제적인 요구, 그리고 안전감 가운데에서, 컴포트존 가운데에서 있기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제도, 전통,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이것들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짧은 구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음식을 비유로 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부했습니다. 그의 문화적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도적이고 전통적이고 신앙의
틀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강권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강권적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생각이 오픈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선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느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불순종하고 용기를 내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펼 때마다 그 죄를 보여주시고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순종할 때까지, 매 순간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persistent하게 그 대상을 기도할 때마다 얼굴을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만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지속적인 인비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내 실력으로 나의 물질로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인생을, 그 비즈니스를 나에게 맡기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 번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다시 트라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강력하고 지속하게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라면서 용기를 지속적으로 주시는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정말 우리 가정은 끝났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강권적으로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에게 돌아와, 이러한 음성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거나 뜨거운 열정, 거역할 수 없는 마음을 주고 계신다라면 그것은 바로 persistent power,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능력은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Secondly, it is a creative power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어요. Physically separate, 몸은 떨어져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는 본당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physically separate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있지만,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그들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고넬료의 세례받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이 회개를 하고 제자가 된 거예요. 이방인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리더십 그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유연성이었고 창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난 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의 사도로 복음의 바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새로운 신앙 지침을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는 자유를 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됩니다.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사도들이 그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안수 집사 제도를 세우게 되죠.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못하면 만들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사도가 주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운 교회를 인정하고 결국 그곳에 필요한 목회자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감당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입니다. 꽉 막혀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른 반응, 다른 시도를 원하십니다. 예전의 방식에 묶이지 않는 창조적인 역사를 성령님께서 해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요, 했던 것들을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과거에 묶여져 있었던 것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혁신이 일어납니다. 다른 시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비대면으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세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없어도, 데이터가 없어도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창의력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나아갔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떨어져 있는데도 성령님께서 이것을 오케스트레이트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뚫고 역사하시는 창의적인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복음의 열정과 사명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뜨겁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가 절반 이상을 모이지 못했잖아요. 8개월, 9개월 이상을 어려운 시간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창의적인 접근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큰빛교회에서 지금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목회, 그리고 지금 KM 목회 6년, 7년 하고 있는데요. 정말 2020년도는요, 한 번도 큰빛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닐까요? 성도님들이 찾아오지 못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 안으로 오지 못하시면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장은
인원 제한 때문에 목자님께서 정말 창의력을 가지고 공원에서 만나신 목자님들도 계시고요. 집에 모든 목원 식구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초청하지 못하니까 한 가정씩 초청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아예 바깥에 찾아가 가지고, 어떤 목장들은 교회 주차장에서 모여가지고 목장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ICU에 찾아가지 못할 때 페이스타임으로, 카카오톡으로, 구글챗으로, 줌으로 ICU에 신방을 하는 이러한 창의적인 접근도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팀은 마스크를 나누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시는 그런 창의적인 접근을 하셨고요. 어려운 비즈니스 가운데에서도 정말 힘든 분들을 케어 패키지를 가지고 찾아가신 그러한 접근도 있었습니다. 전산위원회에서는 온라인 기빙, 그리고 재정위원회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이제는 교회 앱까지 만드셔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올 수 없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의 모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외 상거에 나가지 못하지만 줌을 통하여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줌을 배워가지고 같이 기도 모임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든 다음 세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보면 모세가 80세가 넘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새로운 거를 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은 매일 똑같은 단순한 삶 가운데서도 그 똑같은 다이내믹, 똑같은 대화,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지적하고 원망하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창의적인 대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 갈등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솔루션,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와 유연성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갈등과 배우자의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새로운 대화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안 되면 되게 하는 창조적인 창의적인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저는 2021년도에 비전 메시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큰빛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역사하실까 너무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목장에서, 사업처에서 이러한 창의적인 창조적인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연합의 능력입니다. Thirdly, it is the unifying power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요,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안 되면 끝까지 이렇게 시도하게 만드시고요, 또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창의력, 창조, 강권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고집,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면서 교회 그리고 공동체, 가정에 분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러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리더십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의 정서, 문화, 신앙의 틀과
획기적인 일이, 다른 일이 일어났지만 그들의 반응을 한번 11장 18절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창조적이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잠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교회 몸을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연합을 지켜나갔던 초대교회의 저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동적이었지만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제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고 연합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이 연합을 방해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재정사건, 그리고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 보니까 연합의 방해거리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할례파들이 있었죠. 그들은 끝까지 고집합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고집하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역을 했을 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와 목회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들이 나의 전통과 내가 했던 것들을 똑같이 다음 세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해야 된다라고 고집할 때가 있고요, 우리의 교만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문화와 정서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연합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1세와 2세들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반응하는 것도 우리 1세와 2세가 다릅니다. KM이, EM이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 러시안 컨그리게이션은 또 반응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1세와 2세와 3세가 연합할 수 있고요, KM과 EM과 러시안 미니스트리가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니티를 주시는 분이지 유니포미티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니포미티는 뭐예요?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너도 똑같이 해야 된다. 내가 경험한 것을 너희도 똑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똑같을 필요 없어요. 부모님들이 한 거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반복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유니티가 일어납니다.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성령님께서 이 연합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어요. 부부가 때로는 배우자가 가로막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때로는 그것을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틀에 맞춰서 키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교회 리더십이 그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목자, 목녀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옛 경험과 지식들이 가로막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타협하지 않고 붙잡아 나갈 때 본질을 통해서 연합될 수가 있고요, 비본질적인 것은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내려놓음을 통해서 또한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양보할 것, 그리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붙잡았고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것을 잠잠히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참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전진하기 원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에 따르지 않고 반대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미스아웃하는 거죠.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뒤처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해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드리기 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EM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작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캠페인을 걸고 교회 EM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려고 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체 미팅에서 목사님, 우리 EM이 다운타운을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거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동참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운타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을 저는 나중에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업타운 개척할 때 저는 똑같이 반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업타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되면서 후회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캠페인을 걸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어요. 동참하길 원해요. I don't want to miss out anymore. 그것을 용기 있게 다른 리더들 앞에서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2020년도를 시작할 때 저희는 20일 기도 캠페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했어요. 지금 요즘 세상에 우리가 20일, 미시사가 교회도 먼데 성도들이 어떻게 20일 동안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옵니까? 어떻게 매 초음마다 다 대절에 동원해가지고 특송을 합니까? 어떻게 국밥을 만듭니까?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20일 기도 캠페인이 끝난 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목사님, 그때 우리가 기도한 힘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었어요. 정말 그때 우리 가족이 같이 기도함으로 정말 가족이 연합을 누릴 수 있었어요.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성령 통독을 하고 특세를 하고 우리는 연합을 이루며 전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뒤처지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 쓰임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두 손을 활짝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권적이고 지속적인 능력이 없어요. 창의력인 능력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연합을 이룹니까? 심지어는 내 식구가 연합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강권적이며 지속적이고 창의적이고 연합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목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적에서, 커뮤니티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멈춰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역사하시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십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작년에도 주셨고 예전에도 주셨는데 오늘 또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 다시 보여주시면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사를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맡겨라. 비즈니스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정말로 싫어했던,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대상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용서해라. 너의 삶은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고 지속하고 persistent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하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길이 없습니까? 문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문도 만들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못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제한적이라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교만함을 내세우고 가정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령님께 맡기고, 나의 배우자도 성령님께 맡기고, 나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 리더십도 성령님에 맡기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혼자 계신 분들은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시고요. 가족